만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언제나 일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과 삶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위에 거닐어가는 축복도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 삶의 첫 시간 또 첫 자리를 주께 드리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복을 내리워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또 채워지는 은혜도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샀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벨 사돈의 딸이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땅에서 쳐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무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리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간에 하는 남궁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시내에 넘겨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그리아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와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을 치되 이온과 강과 아델 벤마가 긴내 온 땅과 나다리온과 주거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제사와 마스다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인생의 황금기를 지날 때에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동 전쟁이 심각하게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계속 나와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중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또 그런 면이 있어요. 영국이 양쪽을 다 조약을 맺었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아랍 쪽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큰 대국이 우리를 후원하는구나. 무기도 공수두겠고. 어느 날은 또 이스라엘 쪽을, 그러니까 이제 국가는, 나라는, 민족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그런 국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의 안전 보존을 위해서라면 정치적 입장으로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북쪽과 남쪽에 이 전쟁터가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들한테 붙어서 내가 너희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힘이 되어줄게 하니까 끊이지 않게 이 전쟁이 이어지게 되고 단순히 그냥 어떤 이쪽 국가의 유익, 저쪽 국가의 유익의 문제는 아니었구나.
지난 시간도 새벽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르고 있는 다윗의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400년의 시간 동안 250년의 시간 동안 19명의 왕이 교체되었던 왕조가 그렇게 많이 교체되었던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 쪽은 한 왕조 아래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눈을 떠서 보아야 한다고 말씀했었습니다. 이후로도 이제 열왕기서는 계속 어떤 패턴으로 이어지냐면 남유다의 왕이 소개됐다가 또 북이스라엘의 왕이 소개됐다가 하면서 교차 대조하면서 말씀의 내용이 이어지는데 한번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다윗 언약이 흐르지 않는 북이스라엘 쪽과는 완전 대조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그 당시 최대 강국이라고 했었다면 이디오피아 구스가 아마 그 당시에 전투력상으로서 최대 강국이었는데, 그때도 전력이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보다 5분의 1 전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한 50만 명이 오면 남쪽 유다는 다 모아도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스 사람 세라가 칠 때에도 이겼다. 그리고 오늘의 열왕기서의 이 본문이 병행 본문이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역사의 기록만 열왕기서에는 나열이 되어 있지만 역대기서로 가면 똑같은 본문이 영적 해석이 붙어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역대하도 15장이에요. 역대하 15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음이 없더라. 그래서 아사의 생애를 조금 더 영적으로 남유다에 흐르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섭리를 조금 더 딥하게 보고 싶다 하면 이제 역대기서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에 그렇게 등장해 있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언약의 관점에서의 역사를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준 것은 역대기서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아사 왕의 생애만이 묘사됐지만 역대하 15장에는 하나님의 다윗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의 통치에 나타난 열매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역대하 15장 12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사 왕의 통치 덕분에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누가? 다윗의 언약 아래 있는 아사의 통치 덕분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했다라고 되어 있고, 역대하 15장 15절에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언약 아래에 있는 좀 결론부터 가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합력해서 함께 하시는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없는 삶이에요. 세상 역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대국이 옆에서 속삭인다고 해서 이번에도 땅굴 파는 거 보니까 뉴스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자가 하면서 북한이 도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비슷해서 북한 땅굴하고 그쪽을 통해서 미사일을 공급하고 그 테러 단체를 지원했다 이렇게까지 외신들이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전쟁이 이어지는 역사의 과정이지만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누구를 통해? 아사 왕을 통해.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었다고요? 다윗 언약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베이스를 깔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믿음은 다른 것이죠. 또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우상을 섬겼던 아사 왕의, 사실 한글 성경으로는 이제 모친처럼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할머니라는 얘기예요. 태후, 아사의 할머니의
직분을 폐기해 버렸어요. 이유는 역대하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5장 16절 19절에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자, 그 다음 한 구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에 전쟁이 없었던 적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사가 통치할 때 35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삶의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시간 동안 회복을 주신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아사라고 해서 실수가 없었을까요? 아사의 생애에 큰 실수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까 전력이 남유다보다 5배가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전력이 적으니까 그 주변에서 계속 북이스라엘 쪽에서 아사 왕을 건드리거든요. 못 참겠다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아사가 당시에 벤하닷 아람 왕이 가장 편하고 손쉽게 손잡을 수 있는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를 어떻게 맞이하는가? 열왕기서에서는요. 왕궁 곳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은금으로 그를 대접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 열어 보이면서 내가 다 줄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사 왕의 실수죠. 그때 선지자 하나님 아니고 선지자 하나니가 찾아와서 아사 왕에게 아쉬움을 토로해요. 이것도 역대하의 기록으로 읽어드리면 16장 7절에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다윗 같았으면 이 얘기 들었을 때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아사 왕이 이 선지자를 곧바로 옥에 가둡니다. 지금 뭘 하는 거야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어떤 성도들도 학대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뭇 백성들도. 그래서 해석하기를 자기와 반대가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다고 해석할 수 있죠. 그것도 이제 역대하 16장 10절인데. 그랬더니 아사 왕이 이제 마지막 그 41년의 통치 때 역대하 16장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자 근데 또 아사 왕이 또 실수를 해요.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도 처음은 좋았는데 마지막엔 이렇게 되었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죽기 2년 전에 발에 병이 든 아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곁에 선지자 보내고 사람들 보내고 모든 걸로 말씀해 주셨는데 아사의 마지막에 최후는 비참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대하를 비교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아사를 끝까지 기다리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후회스럽게 생을 끝냈죠. 그런데 역대하 16장 14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다윗 성에 장사되었다는 것을 기록해요. 역대하 16장 14절에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결론은 다윗의 후손이 되게 하셨어요. 다윗의 언약은 이처럼 강력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아사의 종교개혁만큼 강력했던 왕도 없었는데 그 완벽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아사의 선한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반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완성되게 하시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어리석음 많고 우둔하고 지혜 없는 삶의 모습들인데 사도 바울 대단하죠? 사람들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위대함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오죽했으면 내가 괴수다. 그리고 나같이 곤고한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양면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인간의 죄악된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한 분, 바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후손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요약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사왕의 생애를 통해 다윗 언약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첫 번째는 우리 앞에 언제나 은혜를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고 계신다. 은혜를 회복할 기회를 하나님은 언제나 제공하고 기다리신다. 선지자를 통해, 백성을 통해, 상황을 통해, 모든 삶의 변화들을 통해,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회복할 기회는 언제나 제공해주고 계신다. 주의 언약 안에서. 두 번째, 한 사람의 순종 안에서 맡겨진 공동체가 함께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어디 아래에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전쟁이 없던 시대였다. 평안을 누리는 시대였다. 황금교와 같은 시절이었다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의로운 한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한 사람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통해 맡겨진 공동체도 함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실수와 죄악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게 하신다라고 교훈하세요. 마지막에 다윗성에 묻힌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사왕을 통해 주신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의 축복과 기회, 그리고 순종을 통해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사왕이 한 사람의 생애이지만 하나님은 그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아름다운 말씀의 은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선함과 인간은 언제든지 뭘 하다가 좀 잘 되면 이거 내 덕분인 것 같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태후를 패하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삶을 살았던 아사왕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가 내 삶을 일으켜 주시고 주의 긍휼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과 자비 덕분에 우리의 삶이 이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겸손하게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신앙 안에 세워지는 약속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말씀 생각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사왕의 생애 속에 흘렀던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삶의 모든 흔적들, 하나님 그 아름다운 영적인 추억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졌던 것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겸허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댄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 아사왕의 삶 속에 하나님이 41년의 시간 동안 때로는 승리했습니다. 때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실패 속에서도 한명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고 승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사왕의 세계가 다윗의 언약 가운데 흘러가게 하셨음을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이 이 아사의 생애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속에서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 자신의 권세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긍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두 번째 기도할 때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가 되실 것임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편의 그 말씀과 같이 온 열국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서로를 죽고 하나님 정말 죽이고 서로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그런 생각들과 민족들의 사상 속에서 정치적 전략들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남북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와 같은 혼돈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열방을 위하여 주의 마음으로 중보하며 지금도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또 테러 단체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 가자 지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민간인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모든 사건들이 전쟁이 종식되고 다시 한번 온 열방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 더 이상 어떤 영혼들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여 달라고 중보하며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열방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자비로 함께 하여 주셔서